복음주의적인 사상은 가졌지만 이게 신학적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술은 매우 신학적인 진술이 아니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세속 학문을 씻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좀 말은 그럴듯한데 매우 좀 어려운 말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씻어낸다라고 하는 거, 뭐랄까, 현재로서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속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리고 어떤 그 방법론을 둘러싸고 있는 개념과 그 내용, 지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지식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는 이, 눈엔 눈입니다. 어떤 원리가 잘못됐으면 이 원리를 치유하는 것은 어떤 복음으로 막연히 예수님을 의탁하는 어떤 심정이 아니라 건전한 원리로 바꿔 치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동차를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는 서 있을 때 이게 자동차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서 있어도 자동차라 생각하지만 자동차를 세워두려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즉 실제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이루고 있어야만이 그 제대로 자기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자동차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자동차를 운행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운행하지 않아도 세워만 놔도 자동차라면 누가 엄청난 돈 들이고 신제품을 삽니까? 엔진 없어도 껍데기만 사다 놓고 봐라, 자동차다. 왜 안 가냐 그러면 서 있어도 자동차야. 화물차를 사는 것은 화물차의 용도가 필요하니까 화물차고, 승용차를 사는 사람은 그 용도를 염두에 두고 승용차를 사지 않습니까? 학문도 그렇게 현실에 있어서의 나의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 나의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 나의 삶 전체를 윤택하게 하고 내가 이 사회에 참여해서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지적 도구라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학문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떤 엔진이 있는 거고, 변속기가 있는 거고, 연료가 있는 것이죠. 이 엔진이 잘못됐으면 띄워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쓸어 없애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엔진으로 갈아 띄워야 되겠죠. 연료가 떨어졌으면 연료를 집어넣어야겠죠. 휘발유차라면 휘발유를 집어넣든지, 무슨 유사적이지만 하여튼 휘발유 개소린 엔진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연료를 집어넣어야지 거기다 물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차가 수명이 다 됐어요. 어떻게 갈아봤자 새 차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딱 판단에 섰을 때에는 역시 없애버리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없앤 그 자리에 역시 내가 차가 계속 필요하다면 그 목적에 맞는 새 차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방법론을 무엇을 택할 것이고, 이 방법론을 통해서 구축해야 될 신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역시 나의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 생각해 봐야 되죠. 나는 신학이 필요 없다 그러면 씻어낼 것도 없잖아요. 버릴 것도 없고 고칠 것도 없고. 역시 신학 서론에서 역시 과제는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어떤 신학이 필요한가 이거예요. 난 목회 안 할 건데, 나는 침례교 목사 안 할 건데라고 했을 때에 과연 신학은 필요 없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만 남아있을 때에 역시 어떤 개념으로서의 신학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것이 궁극적으로 객관화시켜 놓고 본다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도 역시 서론에서 우리가 배우고 고민해보고 해야 될 것들이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에 나의 모든 필요들, 가장 중요한 니들을 채워줄 수 있는 현실 가능한 최선의 방법론, 그 시스템, 그 신학 체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제 결정을 딱 내리게 될 때에 서로는 끝나는 거죠. 왜? 그 다음엔 그거 하면 되니까. 만일에 어떤 고민이 남아있으면 이것은 신학의 본론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어 나가면서 그때 해결하고 고민해야 되든지, 혹은 그것이 이 신학은 완벽한 신학은 없어요. 100% 원본하고 100% 일치한 신학은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유지시켜 나가야 되고 채워 나가야 되고, 때로는 어떤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신학에 있어서의 개혁이고 종교 개혁이고 크고 작은 개혁들의 개선들, 개혁들의 어떤 그 필요하고 또 그 결과들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내가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라는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 이만큼 해왔다 그러면, 근데 그게
틀렸으면 저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선입견 혹은 잘못된 것과 얼마나 많이 쌓여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알 겁니다. 한번 선입견이 잘못 들어가면 자기 스스로도 그거 지우기가 무지하게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쳐봐도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나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 안 되는데 학원에 왔거든요. 그러면 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나고 틀려. 그러면 저거 틀렸다고 얘기해버려요. 안 돼서 온 사람이 누군데? 그렇죠. 웃기죠. 근데 인간은 본성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백지 위에 써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백지도 그냥 백지가 아니라 사실은 이 불교와 유교 짬뽕에다가 한번 넣었다가 물들여가지고 딱 깔아놓은 백지거든요. 가만히 보면 약간 부르스름하기도 하고 약간 불그스름하기도 하고 어디에는 무슨 이게 불상이 찍혔나 뭐 이런 흔적도 있고 그 위에다가 기독교는 이런 거다 썼나를 가는데 만일 거기다가 조직신학은 이런 거야. 와서 폴 틸리 뭐 다 외워가지고 왔다. 그다음에 슐라헬마허 다 외웠다. 그러면 이게 이미 적혀 있는 거죠. 그 위에다가 뭐라고 써봐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거 뭐라고 쓴 거야? 앞에 글씨와 뒤에 글씨가 겹쳤어. 뭐라고 쓴 거야?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딱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겠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에서나마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집중해서 듣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축복입니다. 슐라엘 마허나 그 윌리엄 오캄의 전통을 계승해서 유명론으로 발전해서 철학적인 영향을 받거나 그 슐라엘 마허의 구자유주의 그리고 그 위에 신자유 뉴 모더니즘, 네오 모더니즘 이런 쪽의 신학은 항상 전제가 뭐냐면 신앙과 신학은 분리되는 거다 하면서 신학을 추상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지식을 위한 지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2000년 전체 기독교 역사에서 어거스틴, 초대교회의 신학을 집대성한 어거스틴서부터 계속된 역사 속에서 신앙을 성숙시켜주고 건전하게 발전시켜주지 않는 신학은 무의미하다. 그건 존재할 필요도 없는 거다. 이렇게 전제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거 왜 그런가 또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는 걸 역시 신학 서론에서 이제 신학의 정의를 내리면서 또 다음 제1강좌에 제1강의 슐라엘 마허를 다루면서 이것을 커리큘럼화 시킬 때에 슐라엘 마허의 구상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것이 어떻게 작동했는가 또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어떤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유구한 역사의 어떤 전통 사이의 대립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신학과 신학은 분리되어야 마땅하고 다른 거다라고만 그런 얘기만 들었다면 여러분은 아주 단순한 전통 속에서 그냥 그 하나만 안 것입니다. 뭐냐면 흔한 말로 철학적 신학.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철학하신 겁니다. 말로는 신학과를 다녔다고 하지만 신학을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신앙과 신학이 분리된다는 입장에 방법론은 어디 있느냐? 그냥 철학책 잡으세요. 좋은 사람 잡으세요. 이게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레가 그래서 로크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크의 인간 오성론을 보면 거기에 인간 휴머니스트의 입장에 있어서의 당시 철학 입장에 있어서의 학문 방법의 원리, 인간의 내면의 문제의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이 인간 오성론에서 타블라로사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면 이미 그 방법론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그 방법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 중간에 이게 아니다 싶어서 바꾸면 되지 않느냐. 역사 이래로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바꾸어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이 방법을 택했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 방법을 택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칼빈주의 가다가 변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 가다가 이 모순이 있구나 이거를 알미니안주의하고 섞어가지고서 해결해봐야겠다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별종이 하나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도 버림받고 저기서도 버림받고 끝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얘가 뭐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일 무디 같은 사람은 결국은 쫓겨났지 않습니까? 30년 신학 교수하다가 쫓겨났어요. 왜?
기독교인 가운데 너같이 얘기하는 기독교인은 없다.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얘기한다. 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방법을 선택할 때는 자유입니다. 그 뭐냐면 자전거를 선택했으면 자전거를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승용차를 선택했으면 그냥 고속도로 승용차로 가는 겁니다. 화물차 선택했으면 화물차로 가는 것이죠. 방법은 딱 하나. 고속도로 밖으로 나와가지고 차를 버리고 이제 하다못해 중고상해라도 가서 새로 사는 수밖에 없죠. 처음부터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적어놓은 게 있죠. 이걸 어떻게 지울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포기할 때까지 걸어왔고 쌓아 놓았던 이 덩어리를 가진 상태에서 새 차로, 쉽게 말하면 자전거 열심히 타던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차 샀어요. 그러니까 차를 자전거 운전하듯이 한다 이거야. 신학에서 실제로 학문에서는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웨슬레가 존 로크를 잡았어요. 그러면 존 로크의 상반되는 뭐하고 섞어가지고 포괄적인 뭔가를 만들어놨다? 역사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평생 지금까지도 웨슬레 연구하면 존 로크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칼바르트도 전기 후기 키엘케가르트서부터 신학의 어떤 사상에 영감을 받았다. 그러면 저기 전기 방법론은 키엘케고르의 방법으로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조금 실존주의적인 걸 좀 섞었지만 역시 그 초기의 흔적이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키엘케고르 영향도 받았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영향 받았고 뭐 받았고 쫙 해가지고 참 포괄적인 사람이야? 없어요.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슐레일마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에 받았던 경건주의적 훈련이 이게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경건주의와 낭만주의 철학 두 개를 합쳐서 슐레일마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낭만주의를 보면 비슷하고 경건주의를 보면 비슷해서 이 개념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가 나중에 뭐를 만났어도 못 바꿉니다. 루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루터의 불행은 너무 늦게 어거스틴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주의자들의 해석을 아주 묘하게 하죠. 분명히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 어거스틴 작품 전집에 중요한 신학 작품 전집에 유럽에 처음 등장한 것이 1509년인데 문제는 그 이전에 루터가 신학교 강의까지 했었습니다. 자기 신학은 형성이 됐어요. 뒤에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의 본격적인 신학 작품을 보았다. 그러니까 얘는 어거스틴도 못 보고 신학한 사람이다. 이 얘기는 루터주의자들은 루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막 강의를 하다가 나중에 어떤 결론에 도달한 다음에 어거스틴과 비교해 보니까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살짝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의 루터의 신학의 시스템을 분석을 해보면 후기에 너무 늦게 신학적 사상의 형성기를 지나서 어거스틴을 만난 덕분에 이 시스템상의 결함을 결국은 치유를 하지 못하고 나중에 불안정한 상태로 남겨두어서 17세기 루터파는 그야말로 사분오열됩니다. 왜? 각자 이런 모순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런 모순 저런 모습을 합쳐놨어요. 이거를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이거 붙잡고 한 사람은 저거 붙잡고 따로따로 나가버려요. 둘은 나중에 30년 있다 논쟁을 해요. 그러면 서로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신학의 발전사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선행되는, 예를 들어 그 질문에서 종교가 아니다 기다를 얘기하려면은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우리 확고하게 딱 내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진술의 뿌리, 어디에서 그 말이 나왔는가? 예를 들어 종교 철학이면 그 종교 철학 교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인용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상을 종교관을 형성한 어떤 자료가 있습니다. 이 뿌리와 지금 개혁주의 이 신학에서 종교의 정의를 내릴 때에 이 종교의 정의를 같이 놓고 비교해 보고, 그렇다면 이런 종교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으면 그 과정은 뭐며 그 역사적인 컨텍스트가 무언가를 종합적으로 봐야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단순한 대답이 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우리 신학 서론에서 반드시 거쳐야 갈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종교란 뭐냐? 기독교가 종교라는 점에서는, 종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떤 점에서 그런 것인가?
그렇다면 불교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 범위 안에서, 우리 불교와 비교하기 전에 기독교 안에서 이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어떻게 했는가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또 반대되는 질문, 기독교는 종교다, 따라서 사이언스가 아니다. 학교에서 이 체계적인 연구에 의해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거다. 기독교를 이렇게 체계적인 과학적 연구에서 접근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추상화시키는 거다. 그것은 철학이 할 일이지 기독교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또 반대 입장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 역시 이 서론에서 과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보류해 두고 천천히. 다만 사실 서론에서는 다루게 했는데 장로교나 침례교나 원래 한 가족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만 카톨릭과 갈라졌는데, 물론 이것부터 사실은 얘기해야 됩니다. 개신교가 갈라져 나온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갈라져 나간 거예요? 네, 카톨릭이 갈라져 나갔다. 이게 신학적으로 바른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신학을 역사와 발전 그 개념을 딱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가 뭐냐, 죄가 뭐냐 공부해보면 저놈들이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나갔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 바르게 섬기고자 계속해서 남아있는 사람이 남아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이 갈라져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바르게 섬기자라고 하는 것이 개신교인데, 개신교는 불행하게도 한 번도 하나로 통일된 적이 없어요. 자,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루터파, 그 다음에 칼빈파, 그 다음에 앵글리칸, 그 다음에 없죠. 뭐 아나바프티스트는 역시 하나의 교단으로는 후대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좀 전혀 다른 얘기니까 여기 혹시 기회가 돼가지고 침례교회사라든가 이런 걸 다루게 될 때에 그 별도의 대침례사를 좀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급진종교개혁 해가지고 제4의 종교개혁 해가지고 한 가족으로 한다고 친다면 이렇게만 봐도 4개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장로교나 침례교회가 루터파입니까?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그 신학 시스템이라든가 이 특징들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아무리 우리 조상 얘기를 해봐도 루터교회에서부터 갈라져 나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루터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앵글리칸입니까? 여러분은 앵글리칸 성공회에서 무슨 모임이 있으면 우리 가족인데 가야지 이렇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앵글리칸하고 관계없어요. 태닉이 앵글리칸 출신이에요? 남침례교회가 앵글리칸에서 나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전혀 아니야. 비블리와 분리주의로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이 비블리가 앵글리칸으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왜? 하나님 바르게 세우는 게 이게 적자 적통이라는 말이에요. 에서가 갈라져 나간 거예요? 야곱이 갈라져 나간 거예요? 에서가 갈라져 나간 거 아니에요? 제 멋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하고 바른 신학을 계승한다는 점에서는 비록 차다지만 야곱이 정통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유다가 정통이죠? 넷째인데도 절대로 장자는 아니었죠. 넷째인데 장자가 된 셈이죠. 그런 것처럼 앵글리칸이 갈라져 나갔어요.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비블리가 이제 과연 그러면 어떤 교회를 구성할 거냐 해서 잉글랜드 웨일즈에서 여러 대안들 중에 베프티즘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장로교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어소시에이션에 대한 제도적 발전. 장로교회의 총회 시스템하고, 비록 우리 침례교 총회가 있고 장로교 총회가 있지만 이 침례교 총회의 구성과 방식이나 이게 장로교과학은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어소시에이션 때문에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회 정부론에 관해서 차이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스코틀랜드는 어디서 생기냐?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장로제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잉글랜드인들이 잉글리시가 뭐라고 얘기해요? 잉글리시맨이? 스코틀랜드 걔네 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교회가 장로교회고, 잉글랜드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회중교회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로 통일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장로교회는 이 스코틀랜드 웨일즈 장로교회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조금 침례교회화 됩니다. 내용으로 보면 침례교회화가 돼요. 장로교 교단을 형성했지만 이게 쉽게 말하면 침례만 안 받았지 내용적으로는 침례교 쪽으로 딱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에 변화된 것이 한국에 들어와요. 그래서 한 번 더 침례교 쪽으로 가까이 들어와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면 돼요. 침례만 받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로교회를 가봐도 침례교회를 가봐도 이 교회의 분위기상의 차이를 제외하고서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까닭이 장로교회가 침례교화로 점점 가까이 다가온 것이 한국에서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신학 자체에서의 중요한 부분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교회론에 있어서 랩티즘을 디핑, 이머전은 신주 침례를 준다는 것,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을 구성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결정적 차입니다. 나머지는 사소한 차이들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장로교회보다 더욱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한 것이 침례교회다.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아무리 남의 집이 잘 살아도 우리 집 가야죠. 그죠?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옆에 집이 훨씬 멋있다고 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 집이 세상에서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보금자리고, 그럼 내가 하는 일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해서 우리 집을 발전시키는 거지, 저 집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그 집을 발전시키고 그 집에 가구 들여놔주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이런 얘기 계속하면 저 사람은 침례교 목사니까 이래서 저런 얘기 하겠다라고 싶겠지만, 그러나 그 학적이고 나름대로의 어떤 역사를 더듬어서 신학을 해가면서 솔직히 칼빈주의를 철저히 한다면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기에도 침례교 안에 남아있는 게 편하겠어요? 장로교 가버린 게 편했겠습니까? 장로교 가는 게 훨씬 편했죠. 그죠? MDB 다니다 한 2학년 때쯤에 딱 때려치고 딱 갔으면 지금 벌써 장로교 목사라서 침례교 목사도 무식해가지고 이러고도 돌아다녔겠죠. 그러나 못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고, 이 침례교 조상이 이렇게 훌륭하다는 걸 발견하니까 이게 자부심도 더 느끼고, 그러니까 장로교회에 똑똑한 사람 뭐 어쩌고 뭐 이거 떠나서 그저 여러분과 나 사이에 침례 교인이라는 것 하나, 그리고 침례 신학 대학 선후배라고 한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진솔하게 만날 수 있는 이 장, 이거를 찾는 것, 거기에서 진짜 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 함께 멋진 교회를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어떤 소망을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이 바로 제가 그런 진술을 하게 된, 그런 컴패션을 하게 된 배경이고 계기이지, 어떤 이유를 제외하고 내가 단순하게 침례교 목사니까 침례교가 최고야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발언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이제 신학 서론을 쭉 공부해 보면서 확인해 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침례교 교회사, 그 다음에 일반 교회사 이걸 좀 해보면 이 역사적인 어떤 근거가 가지고 그 역사 의식에서부터 나오는 확신의 진술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겁니다.